3월 18일 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동기 목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좁은 공간에서 다른 승객들의 시선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타고 있던 승객들의 불편함이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었겠죠. 민폐인 것이죠, 사실. 그러다 어느 중년의 승객이 참다 못해 다음 정거장에 버스가 도착할 때 내리면서 이 중년의 신사가 싸우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내리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보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동교 목사로부터 들었을 때 참 제가 웃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가고 있는, 인식되어진 교회가 어쩌면 바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아닌 싸우고 다투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있지는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한국 교회 안에는 많은 다툼과 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하면 될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도 대화로 해결하지 못해서 때로는 물리적인 충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경찰이나 법원에 고소해서 법적으로 자신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들을 간혹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끼리 송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의 문제를 비롯해서 지난주에는 음행의 문제,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소송의 문제까지 발생되어지는, 그야말로 첩첩산중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통탄을 금치 못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가 이 통탄을 금치 못한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소송을, 법적 문제까지 가지고 나오는 것 때문에 통탄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는 교회의 판단을 받는 일인데 굳이 왜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판단을 구하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소송할 일이 있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는 것을 대해서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세상 법정에 나가는 것을 여러분 꾸짖고 있는 걸까요? 당시 시대상을 보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법 중에는요,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공정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판사나 배심원들에게 뇌물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또 민사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정당화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세상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과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얼마나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그 문제를 어떻게요? 말씀과 기도로 판결하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로 소송할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교회가 업신 여기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청렴 결백한 법관들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치와 권력에 굴복해서 잘못하는 재판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간에 유전무죄 또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말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검사나 판사들을 여러분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인 재판 결과가 내려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법정, 자신의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최고의 법으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세상 법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치욕적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신앙의 법을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법이 가장 높은 법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얼마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법정에 송사하여 그 권위에 굴복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통탄을 지금 금치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교회가 업신 여기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의 법정 재판관들을 가리켜서 교회에서 업신 여기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지칭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세상 법정의 어떤 재판관들이 학식이 부족하거나 도덕적으로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상 법관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그리고 미덕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 왜 땅에 속한 재판관들에게, 아니 세상 법정에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가지고 가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라고 꼬집으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이나 또 성도들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의 사건이 크든 작든 아니면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가능한 한 되도록이다면 교회 자체 내에서 일어난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상 법정에서 불신자들의 판결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바울은 성도가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뭐라고 말합니까? 실패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소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 싸우는 것, 이거는 어쩌면 실패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또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보면 주님이 우리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재판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굳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울 필요가,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도 간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재판에 이긴 자나 진자 모두가 뭐한 자다고요? 실패자, 패배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긴 게 이긴 것이 아닌 거죠. 바울은 7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소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교회법으로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손해보는 것은 내가 억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법으로 하지 않고 세상 법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거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보시면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 산상수훈의 핵심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이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3절에 보면 정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된 자의 삶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고 속옷을 가진 자에게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하면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너무 상충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 역시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고발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물고 뜯고 싸우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고요? 차라리 손해보는 게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차라리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는 일이라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된다면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 억울하게 당하는 게 낫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손해보지 않아도 될 것을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때로는 손해볼 줄 알고 속지 않아도 될 것을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속는 것이 어쩌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으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억울한 것 같으니까 세상 법으로 가지고 가서 옳고 그름의 판결을 정확하게 받아서 그렇게 자신의 그 의롭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또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아가서 꼭 이겨서 자신의 이익을 챙겨야겠다라는 마음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 그리고 세상이 정해준 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즉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이름에 걸맞게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인데 라고 말하면서 왜 불의를 행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나 11절에 보시면 이제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인격을 지닌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라도 끝까지 송사하려는 불의한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이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다툼과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만에 하나 그러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가정에서 부모가 서로 마음이 틀려서 엇갈려서 마음이 상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직장으로 가지고 오고 내가 또 속해 있는 공동체에 가지고 와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위로의 메시지들, 격려의 메시지들, 또 뭐 해답들을 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가정은 안에 자신의 가정 안에 있는 문제를 밖으로 가지고 와서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좀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제가 저희 가정 안에 있는 문제를 저하고 집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뭐 싸우지도 않는데 뭐 싸웠다. 그런데 그것도 주일날이었어.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 기분이 안 좋다고 막 여러분 이상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표출해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이런저런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요, 삶의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과 삶의 스타일, 방식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완벽하지 않죠. 그야말로 10인 10세기일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교회 안에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다고 해서 서로 물고 뜯고 또 분열을 일으키고
편을 가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고린도 교회 전체를 똑같이 밟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실추가 되어지겠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매력이 없는 교회로 전락돼 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권위와 명예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또 오해를 받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 봐, 아니 전도의 문이 막힐 수 있을까 봐,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희생과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비록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이 자들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지금보다 5년 후 10년 후가 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주시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또 서로 다투고 분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내공과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분열과 다툼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서로 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런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교회를 향해 비웃는 조롱거리 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일선에서 그 일에 수고하는 관계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태가 하루빨리 다 해결되어지고 안정을 되찾아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변함없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항존지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온 교우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